시간에 하나님 말씀 양미선 집사 봉독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에 있는 분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한참 바닷가로 산으로 뭐하러 갑니까? 해돋이 생각하고. 우리는 가장 귀한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여러분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쪼록 2020년도에는 아까 우리 신장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도 잘 되고 하는 일도 다 복되고 육신도 건강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새해가 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제가 좀 엉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이런 것도 계획하고 저런 것도 계획하고 이런저런 생각 막 할 텐데, 하나님은 이 새해가 되면서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뭔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돼보는 방법이야. 교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새해를 이 세상 인간들에게 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기대감이 가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름대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다 세우는데, 그런데 함께 일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거를 하나님은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나름대로 교회에서 목회자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지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일을 함께 할 자가 누가 있을까? 이 생각이 늘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이 일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다 하나님과 완벽한 만세전에 세워진 그 계획을 이렇게 가시면서 그 다 세워놓고 새해를 딱 준비해놓고 계획도 세워있고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이 일을 함께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데, 성경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그 외에도 여호수아, 다니엘, 다윗,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 환자들, 수로보니게 여인, 시분이 혈루증 걷던 여인, 야이로, 수많은 사람, 베드로, 바울,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복잡하다고 보지 말고, 성경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손붙잡고 일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쫙 보면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일한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능력 있고 아멘도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가 라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야.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자고, 어떤 사람들은요 무능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관심밖의 사람이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냄새난다고 소리치고, 이런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대상한 세리들, 장녀들, 세상에서 결코 자신의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보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썼을까?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저사 훌륭하고 공부도 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찾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 오늘요,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내가 뭘 만들어서 뭘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공하려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준비하면 잘 팔려요. 아멘도 안 해. 내 나름대로 좋은 거 내 생각만 가져가니까 안 팔리고 이러는 거죠.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썼는가라고 보면 그 사람들의 씀씀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제가 4가지로 딱 집약이 되더라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썼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현재 직업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에 그지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삶은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어떤 일을 해도 적극적이야. 아멘을 해도 내년 2020년도에는 아멘도 어떻게 해? 적극적으로 해봐. 이게 어디 적극적이에요. 아멘, 너나 가져라 이런 거지. 아니에요. 뭐든지요, 사람이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성경에서 하나님만 쓰기에 합당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도 능력 있고 사람이 찾는 것은요, 지금은 어떤 사람 찾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이 어떤 사람 딱 할 때 어떤 일 딱 맡겼지만 그 일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찾지요. 그거 사장님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찾습니까? 그러면 이러죠. 집에 가서 애 낳아라 이러죠. 옛날 어떤 사장님이, 신발 만드는 사장님이 아프리카 가서 신발을 좀 팔아야 되니까 직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갔다 온 직원이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아프리카는요 장사할 때가 못 됩니다. 아니 왜? 다 신발 안 신고 다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직원이요, 사장님, 아프리카는 시장이 너무 넓습니다. 왜? 다 신발 안 신고 다니니까. 신기만 하면 끝내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일을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에도 인정받고요. 보세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같은 성향의 사람을 찾더라고. 그 적극적인 사람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쓴 사람들이요, 어떤 환경이 돼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돼야 돼. 2020년대는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밥을 먹어도 적극적으로 먹고, 밥을 먹어도 깔짝깔짝거리고 먹으니까 별로 이게 비실비실거리지. 아멘도 어떻게 합시다? 적극적으로. 두 번째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보면, 어떤 일이든지 이 긍정적이야. 여러분 뭐든지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 어딜 가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면서 장점을 보고 살 거냐, 단점을 보고 살 거냐. 여러분 뭘 보고 살아야 돼? 제발 장점 좀 보고 살아. 근데 우리 교회도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단점을 많이 봐. 그리고 단점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튀어나와. 이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요, 제발 이렇게 봐가지고요, 전 단점이 없다고 보면 어디든 찾아서 장점을 보면 좋은 게 많아. 그러니까요, 장점을 보면요, 사람이 자꾸 긍정적이 돼. 아멘. 제가 설교를 하다가 어떤 때 말 실수를 하죠. 그럼 아이고 목사님 말 실수했네 이러지 말고요,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재밌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그걸 꼬집어 가지고 목사님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도 미안하고 상대방도 미안하고 주눅 들어서 어떻게 하겠어 그거.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요, 뭐든지 어떻게 살면 좀 좋게 보고 살아. 따라서 합시다. 2020년대는 좋게 보고 살자. 아멘. 좋게 보고 사세요. 그걸 자꾸 단점을 보고 사니까 집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게 단점을 보니까 그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생각? 창조적인 생각.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한 사람은 전부 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전부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 아까 수로보니의 여인 다 병들어 죽는데 혈류병 고치고 자기가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못 고치려.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는 돈도 없고 예수의 빽할 면목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미안하지만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 슬쩍 만지를 훔치기라도 해보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 여자 하나만큼만 그 생각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 혈류근원이 말라버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특별히 창조적인, 여러분 왜 창조자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어떤 건 창조적인 생각이 계속 나와. 2020년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2000년 돈도 좀 많이 버십시오. 올 한 해에 이따가 이거 전할 때 하나님 내년엔 11조를 지금의 11조 10배를 하게 하옵소서. 두 사람밖에 안 되네. 그 아멘 했으면 될 텐데. 보세요.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요 참 머릿속에 든 게 별로 없어. 근데요 참 놀라운 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여 어떡하죠? 그러면 벌써 창조적인 생각이 쫙 와. 아무리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창조적인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고요. 이야, 하나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얘기한 걸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해치고 갑니다. 이게 뭐냐면 창조적인 생각하는 거야. 2020년도는 여러분의 삶에 그래 남이 했던 생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을 갖는 창조자의 생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생산적인 결과를 중요시 여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기도하고 끝나는 거야.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야.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했으면 결과를 따야 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보세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쏟아붓는 게 뭐냐? 사업의 목적은 뭐냐?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야. 그냥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야. 돈이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 사람 사업가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신앙인도 그래야 돼.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나타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냥 끝납니까? 아니요. 꼭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내 삶의 유익이 되고 내 삶의 축복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이걸 만들어내요. 그게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2020년도에 내가 예배 드렸으면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만들어져야 돼. 이 생각이 있어서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가서 그냥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어찌됐든 간에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 보세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만나러 왔으면 꼭 내가 병이 걸렸으면 병을 낫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한, 쉬운 얘기로 생산적인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을 수백 번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한결같아, 이 사람들. 그래서 그래, 2020년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죠. 나는 성격적으로 저게 안 맞는데,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성격하고 틀린 거야. 오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성격이 맞아서 하냐? 그게 뭐냐면 지금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면요, 2020년도에 시작하면서 나의 삶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거 드렸죠? 이거 썼어요, 다? 이거 정확히 써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쓰면 안 돼. 정확하게 써야 돼. 첫째가 뭐냐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딱 정해야 됩니다. 왜 목표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그 목표는 내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깜깜한 일도 있고 망하는 일도 있고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막 잘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야 할 길이. 사실은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 깜깜해. 그러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떤 큰 일이 닥쳐서, 그러면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목표가 안 서 있지만 되게 이런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하면요, 어떤 순간이 딱 와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딱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거야. 왜? 연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으면 내가 오늘 가야 할 길이 그 길이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도 똑같이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내일에 대해서 내 안에 뭐냐면 내 마음에, 내일을 내 마음에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자가 임신이 돼야 아이가 낳지. 그렇죠? 밭에 씨앗을 심어야 곡식이 나오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이제 2020년도는 내일에 대한 것들을 심는 게 뭐냐면 목표가 딱 설정이 되는 게 그 심어지는 거. 그러면 다시 말해, 목표가 없으면 내일이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일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삶을 살려고 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무리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뭘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한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목표를 언제나 가르쳐주면 그 목표를 딱 잡은 사람들,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 목표를 자꾸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버려. 이건 내 생인가 보다. 그리고 버리고, 이건 할 수 없어 버리고 막 이럽니다. 아니요, 하나님 딱 주시면요, 그 목표를 내 인생의 목표라고 딱 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후손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해야 될 것이 있어. 간단한 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럽니다. 너 거기 가. 아브라함은요 다른 거 없어요. 가서 뭐 하라는 게 아니요. 내가 넌 지작이니까 너 지시한 땅으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 그거 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일이었어요. 나중에요. 흉년 되니까 애굽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 또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들을 보면 정확히 야 너 여기야 그럼 그걸 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죠. 요셉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준 건 뭐냐면 그때 이제 대흉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이삭의 후손들이 어디서 하려면 애굽에서 살아야 되고 400년 있을 후에 하나님께서 이거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때의 요셉에게 창세기 4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아버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자기들 보복할 것 같아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형들에게 한 얘기가 그겁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 팔았지만 형님들을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집안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것은 어쩌다 우연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획 세워서 날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내 앞에서 절하게 하고 이거 다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딱 줬을 때요 아무리 어떤 환경이 돼도 저기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다 세워놨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굴까? 여러분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죠. 가서 내 백성 인도해. 네 목적 그거야.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마른 지팡이 하나 짚고 여러분 그 거대한 세계 최대 강대국 애굽에서 자기 백성 300만 명을 끌고 나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처음에는 모세 못한다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못하고 늙었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 뭐래요? 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내가 해야 할 걸 얘기를 하죠. 목표를 정확히 정해줍니다. 아멘. 그렇게 해놓고 그것에 아멘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같이 일을 할게 이거예요. 2020년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큰 일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저녁 안 먹었어요? 오늘 금식하고 와서? 하겠어요? 못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대답하는 거 보고 딱 하나님이 쳐다보다 분명히 저 질 얘기 듣기에는 좀 할 것 같은데 이러고 왔는데 여러분 아멘 그래가지고 여기 아닌가 보다 돌아가실 것 같아. 아멘도 적극적으로 하라 했잖아. 할렐루야. 꼭 잔소리해야 아멘을 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제가요 여기 와서 이제 좀 목회를 하면서 사실 이 불모지에서 이렇게 교회 짓고 목회하는 게 참 바보 같은 짓 같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있어요. 전에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졌던 조혁기 목사님
내가 한 가지 아주 독특한 걸 얼마 전에 발견을 했어요.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질 때 그것도 100만 원 갖고 시작했다 그러더라고.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100만 원 들고 시작했어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니네들이 할 거 네가 하면 돼. 내가 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는 남이 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일을 너와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가 그냥 사람들이 밥 먹는 일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얘기는요 다 초월적인 일들이야. 아멘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밥 먹는 일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밥 먹는 일이고, 해가 중천에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니네들에게 내가 능력 준 거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래, 오늘 우리가 밥 먹고 내가 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지 아니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너희 인간인 너와 함께 딱 신관석 장로와 하나님이 딱 하고 싶은 건요, 그분이 하고 싶은 초월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면 믿어주는 목사도 없고 믿어주는 성도도 없다, 교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창조자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우리가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 세계사 같이 얘기하면 뭐 좀 하자 그러면 계산부터 해.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이걸 계산부터 해야 되나? 그 세상은 계산부터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왜 자꾸 우리는 계산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초월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남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능자 일을 너와 함께 일하고 싶은데 이걸 믿어주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들 안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과 그 사람과 같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 내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홍해를 가르겠다고 그러면 아멘!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이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요. 2020년에 주님이 그러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표 없이 2020년을 시작하면 그냥 허송세월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목표가 세워지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믿음? 하늘의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믿음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세계도 믿음의 역사대로 움직여지죠.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 때 믿음이 깨져보세요. 교통복구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다닙니까? 무서워서. 다 이 세상은요, 믿음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은행이 됐건 삶이 됐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안에서 어떤 일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깨져버리면 이거는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깨져버리면. 그런데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의 믿음과 하늘의 믿음이 있어. 이 땅의 믿음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땅의 믿음은 다른 걸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육신을 가지고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얻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땅의 믿음이야. 지금 오늘 그거 갖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맞죠?
아니 좀 아멘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졸려요? 내가 그러면 새벽 4시까지 설교해. 그러니까 무슨 믿음? 땅의 믿음은 우리가 학습과 배운 것, 지식,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믿음도 땅의 육신을 통해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늘의 믿음은 이걸 통해서 얻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어져.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이건 뭘 통해서 오는가라고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한 것을 통해서 그 하늘의 믿음이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아까 좀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초월적인 일을 할게, 아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무섭을 딱 잡는 것이 내 인간적인 힘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떻게 홍해 가른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못 잡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오면 그걸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내 안에 생성이 돼야 돼. 근데 그건 뭘 통해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이시. 그래서 이걸 많이 해야 돼. 내년에 뭘 많이 하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읽으세요.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한번 해봐요. 아니 올 시작하면서 한번 하나님하고 함께 일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한번 해봐요. 저 우리 교인들도 좀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냥 가는 데마다 막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낫고 손길 닿는 곳에 역사도 되고 좀. 근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냥 난 못해 이러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2016년인가 올림픽 한번 했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펜싱 선수가 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뭐 그냥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는 아닌데 결승전까지 그 뒤에 올라갔어. 근데 어느 나라하고 결승전을 하는데 15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몇 점까지 되냐면 15대 10이야. 14대 10이야. 14대 11점이니까 이제 한 점만 더 떼면 우리는 이제 은메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펜싱에서 5점을 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탁 찔러가지고 하는 거. 그런데 그때 이 친구 관중석에서 이런 거예요. 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걸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 같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국 선수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다! 왜? 지금 한 점 남겨놨는데 5점을 따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탁 봤더니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했는데 놀랍게 5점을 스트레이트 따가지고 금메달 땄어. 우리가 펜싱 선수예요. 나 나중에 한번 영상 보여줄게. 있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런 거 못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심어줘. 그래서 제가 믿음을 그렇게 해줘.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얘기죠.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많지만 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그리고 담대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담대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는 미지의 세계를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실패 안 하면 최고야, 안 최고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십시오.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제쳐지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이게 아니라 다시 내가 도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분명히 어떤 일은 한 번에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잘 되는 게 없어요. 어떤 일이 달인을 수백 번 수만 번 해서 달인이 되는 거지 한 번에 척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잘하는 게 아니라 도전할 줄 아는 자. 실패해도 또 도전, 실패해도 또 도전. 그 사람이 잘하는 거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은 어떤 사람? 도전할 줄 아는 자. 담대하게 도전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2020년도에는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담대하는 방법은 이렇게 쉬워요. 미쳐버리면 돼.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못 가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망해도 돼.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망하면 또 하면 되지. 그러면 또 하면 될 거 아니요. 없어? 또 만들어서 하면 돼요. 뭔가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일할 사람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담대하고 그래서 도전할 줄 아는 자. 이 사람들이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일할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인내심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건지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심자마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그 안에는 많은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늘 하나님은 같이 가죠. 그 때가 되면 여러분 일어서게 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 삶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갖고 그래야 돼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담대하게 도전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도전하는 거 쓰는 거, 도전하는 거. 현찮게 쓰는 사람들은 현찮게 할 거고 제대로 쓴 사람은 제대로 갈 거고 크게 쓰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니까 도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심으면 분명히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2020년들은 따라서 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그 말씀 갖고 2020년의 목표도 정해놓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6분 남았네. 6분 남았으니까 우리 잠깐 찬송 한 장 부르면서 다 자리에 일어서서 2020년 새해를 맞을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가 이제 우리에게 가깝게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를 우리가